자, 민수기 11장 1절 3절.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자, 우리 흔히 그 말하기를 누군가에게 내게 부정적인 말을 하든가 하게 되면 열받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잘 해주셨는데 감사는 안 하고 자꾸 원망을 하면 그 하나님 마음에 불이 붙어요. 사람도 똑같죠. 하나님이나 우리는 다 인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히 그 원망하는 말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원망. 그런 말을 입에 담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입 다물기는 게 낫지. 그 원망하는 말을 아주 싫어하신다고요. 사람만 열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3절에서 15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은 우리가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결국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믿어봤자 쓸모가 없어. 다 쓸데없는 거야.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 믿어봤자 뭐 나아지는 것도 없고 뭐 환경도 맨 그대로인 것 같고 뭐 어쩌고 하면서 감사를 안 하고 생존 자체가 감사한데 그렇죠? 생존 자체가 감사합니다. 움직이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입으로 밥을 넣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화장실 가서 내 스스로 용변 해결하는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데 원망만 들어오는 거야. 뭐가 뭐 잘된 게 뭐 있냐는 둥, 뭐 세상 사람 뭘 어떻게 뭐 평수를 늘렸다는데 어쩌고 이런 소리 하면서 그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달래 괴로우신 게 아니고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괴로우세요. 그분은. 그럼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건 또 뭐예요? 말이에요. 그것도요. 말을 긍정의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을 하면 그게 또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 때문에 속상하시고 말 때문에 기뻐하세요. 뭐 사람도 그래요. 사실 말 때문에 기분 나쁘고 말 때문에 속상하고 또 말 한마디 기분 좋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갚는단 말 있잖아요. 그 말이. 민수기 11장 1절.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 말로 원망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랬거든요. 원망을 막 이제 뭐 했는데 그게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입 밖으로 무슨 말만 나오게 되면 그 말의 최종 수신자가 하나님이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 사람을 상대로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듣는 사람이 최종 수신자가 아니에요. 그 말의 최종 수신자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누구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도 결국 그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입 밖으로 나온 최종 그 말의 수신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상대에게 한 말이든 또 내가 내게 한 말이든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말을 들으세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듯이 말이 곧 기도라니까요. 그게 뭐 무릎 꿇고 앉아서 뭐 주여 하고 그것만 기도가 아니고요. 그건 뭐 하루에 몇 시간이나 하겠어요. 하루 눈 뜨고 있는 동안 계속 말하지요. 그게 다 기도인 거예요. 그건 엄청 수량이 많죠.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 뭐 많지 않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말하는 시간은 많잖아요. 하루 종일 이제 그런 게 다 기도인데 거기서 불편한 말,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기도 그런 걸 계속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평상시 말을 부정적으로 해버리면 전부 이제 빠져나가서 그게 이제 마이너스 통장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말이 곧 기도기 때문에 그 말대로 이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기도가 된다는 걸 몰라 사람들이. 내가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결되게 해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이것만 기도인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원망 불평하는 기도가 아닌 줄 알아.
그것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입 밖에 나오면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난 그건 기도라고 한 게 아닌데, 아니 관계없이 그분에게 들리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순간부터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 말대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앉아서 무릎 꿇고 하는 기도만, 시간 내서 하는 기도만 기도고, 말이 기도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다 보니까 이제 막 하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말이 기도입니다. 말이 기도입니다. 말이 기도예요. 그 원망을 자꾸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거든요. 그 대화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꾸 원망하는 사람 기도가 안 됩니다. 감사가 돼야 기도가 되는 거지. 자꾸 원망 불평하면 기도가 되질 않습니다. 대화가 끊어지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아니 누군가 나한테 감사를 해야 뭐 얘기가 되는 거지. 자꾸 날 놓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대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몸에 불이 붙어서 타 죽게 됐다고 막 소리 질러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원망 때문에 대화가 단절됐기 때문에. 막 소리 질렀잖아요. 불 붙었다고 그냥.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불 붙으면 소리 지르거든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장 2절 한번 보세요.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럼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불이 꺼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세는 원망에 동참한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은 바로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불을 꺼주셨어요. 근데 백성들은 아무리 소리 질러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맨 원망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평소에 감사하는 사람이 기도 응답도 잘 받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면 기도의 응답도 잘 받고 능력도 받고 기도 응답이 잘 오니까 또 그 인생을 탁월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그 사람의 부가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부가가치가. 11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 더 언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다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회중에게 어떤 잘못이 있을 때에 그 지도자를 통해서 용서하는 걸 좋아하세요. 지도자를 통해서. 민수기를 읽어보게 되면 백성들이 수도 없이 잘못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잘못을 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용서는 해주셨는데 그냥 해주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해주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대부분 모세가 기도하는 걸 통해서 들어줄 때가 많아졌습니다. 이 질서라 그래, 질서. 창세기 20장 17절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히셨음이더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해주시긴 해주셨는데 태를 열어주셨는데 무조건 한 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그 아비멜렉의 태를 열어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막 어떤 사역자를 세워놓고 인도자를 세워놓고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워놓으셨으면 그 사람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질서가 세워지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할 위치에 있는 사람을 낙심시키면 기분 나쁘게 하면 손해를 본다고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유익이 없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손해본다고 말이에요. 유익의 반대가 손해니까. 그래서 어떤 게 유익인가 그 정도는 알고 살아야 됩니다. 자, 민수기 11장 1절 다시 읽어보세요.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지인 끝을 사르게 하시매. 네. 모든 말은 그래요. 겉으로 어떻게 나왔든 간에 그 뿌리를 캐고 들어가면 그 말도 뿌리가 있거든요. 그냥 나온 게 다 나온 게 아니에요. 어디 뿌리가 있는 겁니다. 그게 뿌리를
그 캐고 들어가면 감사가 아니면 원망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말은 어떻게 표현을 했든 그 뿌리를 캐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감사에서 나온 말이든가 원망에서 나온 말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래요. 원망은 아주 쉽게 나와요. 뭐 그렇게 연습 안 하고 학원 가서 배우지 않아도 원망은 너무 쉽게 나와. 근데 감사는 실력이 있어야만 나와요. 실력이 없는 사람은 감사 잘 못해요. 자,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8절.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보면 어떻습니까? 그 10명 전체가 다 감사 조건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 그래? 다 고침 받았잖아요. 그럼 감사 조건이 충분히 다 있는 사람들이지. 그 10명 다가.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감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합니까? 10분의 1만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률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10명의 감사의 조건이 있었지만 실제 감사를 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니까. 감사를 쉬운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쉬우면 다 했겠지.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10분의 1에 1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10대 1의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력이 생기다 보니까 잘 되는 거죠. 감사는 조건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 감사 조건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감사 조건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생존 자체가 감사라는데. 근데 감사 조건이 다 있어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그게요. 그래서 실력이고 능력입니다, 그게. 이 감사는 그런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경쟁력도 높아지는 거예요. 이 감사가 경쟁력이다 보니까 감사에도요, 질이 높은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질이 낮은 감사가 있어. 감사에도. 또 중심에서 나오는 감사가 있고 그냥 건성하는 감사가 있어요. 같은 감사도.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만이 진정 구원의 감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진정 구원의 감사가 불가능합니다. 내가 할 게 남았는데 뭐. 정말 내가 할 게 없다. 난 도저히 안 된다라고 믿어지는 사람만 진정 주님께 감사가 돼요. 그러니까 진정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내 그 주홍같이 붉은 죄가 지옥 갈 죄가 중이 보혈로 정말 용서된 거에 그 감사 그게 나오질 않아요. 스스로 그런 게 있나 한번 자문해 보세요. 그냥 이론적으로 알았다고 자꾸 말할 게 아니라 어느 날 그 죄가 눈같이 씻어지는 날이 와야 돼, 내 마음에.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된 이 기쁨, 즐거움, 감사, 그게 내 마음속에 어느 날 있었냐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한번 자문해 봐야 됩니다. 그냥 뭐 학습 거쳤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6절. 무리가 일제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히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예, 저기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그래서 상 받을 일을 했는데 사실상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뭡니까? 매 맞고 감옥에 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시험 들기 딱 맞는 거야, 지금 이거. 낙심하기 딱 맞는 상황이라. 어차피 상 받을 일 했는데 현실적으로 내게 돌아온 건 감옥에 갇힌 거야. 매 맞는 거야. 매 맞을 일을 해서 매 맞으면 또 이해는 하겠는데 분명히 상 받을 일을 한 것 같은데 매를 맞으면 시험거리거든. 오늘 바울과 실라가 딱 그런 케이스라. 그러나 그들은 그런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니까 그래서 아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정말 원망하고 막 이렇게 막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서 나오는 감사, 오늘 바울처럼 신라처럼 그런 감사를 질 높은 감사라고 그래요.
질 높은 감사. 그런 감사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보상이 옵니다. 그런 감사는. 그럼 그 질 높은 감사를 한 바울과 실라에게는 무슨 보상이 왔는가? 사도행전 16장 29절부터 34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무슨 보상을 해주셨어요? 영혼 구원의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영혼 구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 높은 감사를 한 그들에게 영혼 구원이라는 큰 보상을 해주시더라. 그럼 질이 낮은 감사도 있는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원망했습니까? 아니,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도 감사한 거예요, 지금요. 그죠? 감사했잖아요. 감사합니다. 원망한 게 아닙니다. 감사를 하긴 했는데 질이 낮은 감사, 이거는. 왜? 자기 과시용이니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자기 과시를 위해서. 그런 감사는 맨날 해도 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하되 질 높은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질 높은 감사는 간단히 말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잘 돼만 감사가 아니라 잘 되면 다 감사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가 질 높은 감사예요. 근데 그런 감사를 하는 사람 반드시 보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 높은 감사는요, 하면 할수록 더 실력이 붙어요. 그리고 더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는 그 사람의 인생을 탁월하게 만듭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라든가 그런 사람, 그런 감사를 하는 사람이거든. 탁월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 시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요. 자, 민수기 11장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예. 자, 원망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뭐라고 원망했냐면, 그 원망 들어보면 또 아주 또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는 거예요. 값없이 먹었대. 공짜로 먹었대. 그거 전혀 안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사실 그때 그들이 애굽에서 값없이 먹은 게 아니에요. 노예로서 엄청 착취를 당하고 겨우 그거 얻어먹은 거예요. 엄청난 값을 그냥 노예로서 그냥 부림받고 겨우 얻어먹은 게 그겁니다. 뭐 일당 따로 받은 것도 없어요. 무슨 그냥 받았다는 거야. 나 이 사람들 참 값없이 먹었다는 얘기나 뭐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찌됐든 뭐가 됐든 옛날이 좋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에 들어온 사람은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아무리 좋았어 봐도 뭐 하는 거야. 죽으면 지옥 갈 텐데 그게 좋은 거예요? 옛날이 좋았다라고 말하지 말라니까요. 그때 내가 그렇게 살다 죽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옛날이 좋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없다니까요. 그거는요, 그렇게 말한다면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피 흘려서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분의 공로와 섭리를 아주 송두리째 무시하는 거라. 그게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리고 이제 그가 누가 됐든 간에요, 자꾸 원망을 하면 그 사람 미래지향적이 되질 않아요.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 비교 대상이 과거거든. 과거에는 어땠는데, 먼저 사람은 어땠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이 되질 않는 거예요, 자꾸 원망을 하면. 그 기준의 비교 대상이 과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 어떻게 했든 그걸 근거로 원망하는 거죠.
전에는 애굽에서 어쨌는데, 전에 무슨 뭐 예수 안 믿을 때 내가 먹을 거 다 먹었는데, 이런 소리. 누가 됐든 간에 원망을 자꾸 하게 되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공로가 있는데 또 그분의 섭리가 있는데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건 이제 과거지향적이 자꾸 되는 거고. 과거가 좋았느니 뭐냐면서 추억에 우는 사람이 되죠. 당연히 발전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거는 말 그대로 과거로 돌리고 미래가 중요합니다. 미래는 우리의 앞길 미래는 창창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어쨌든 우리 미래는 밝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미래는 밝아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감사를 자꾸 하게 되면 과거에 어찌되었든 지금부터 앞으로는 좋아질 거라는 믿음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미래지향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근본적으로 애굽에서 나온 게 기뻐야지. 자꾸 애굽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내가 세상이 구원받기 전에 뭐 이런 걸 누렸다는 둥, 뭐 이런 걸 하고 다녔다는 그걸 그리워하면 안 되잖아. 세상에서 고생하고 조금 얻어먹은 거 그걸 부러워하면 되겠어요. 그래. 민수기 11장 6절.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예. 그래서 그들이 모든 걸 지금 영적인 것에 두고 감사해 두지 않고 지금 뭐해 두냐, 육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요. 뭐 정력이 쇠약하다는 둥,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둥. 예. 모든 걸 먹는 것, 즉 육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말 그대로 그런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요, 정말 보이는 게 없나 봐. 막 말하는 거 보면. 눈만 조금만 크게 뜨면 보이는 게 얼마든지 있거든, 지금. 이 많은 인원을, 이 넓은 땅을 다 시타로 덮여주시는 거 봐, 밤에. 그리고, 야, 이 넓은 천지를 다 에어컨으로 시원하게 해주시는 거 봐. 구름 기둥으로. 이게 다 감사 조건인데. 그리고 우리 추울 때는, 야, 이 많은 데를 다 에어컨을 트셨단 말이야? 이 전력량이 얼마인데. 그거 감사하면 되고. 여름에 더우면, 야, 이 시타를 이렇게 온 세계 틀어주신단 말이야?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못하는 거야, 이거를. 실력이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할 실력이 없는 거야. 밤에는 불기둥도 보이고, 낮에는 구름 기둥 보이고, 아침에는 눈만 뜨면 만나가 떨어진 게 보이고, 보이는 게 천지인데 왜 없다고 그러냐는 거야.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 아니, 노예에서 자유케 된 새로운 환경 신분도 보이고 그렇잖아요. 잊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그래요. 애굽에서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 사람들이 막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던 사람이 뭘 거기서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거를. 또 보세요.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또 보면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학대를 받았다고 그러죠. 학대를. 그 다음에 출애굽기 6장 8절 9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래,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소망의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현재 환경이 너무 나쁜 거야. 그래서 너무 혹독한 환경을 겪고 있는 사람 위로해도 잘 못 받아들이죠. 환경이 너무 지금 안 좋으니까 그 시기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고난이 혹독한지 그 젖은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모세가 얘기를 해도 그게 안 들리는 상황이라 그렇게 고통받았어 거기서. 그 전에 애굽에 있을 때 이런 처지였는데 뭘 지금 전에가 더 좋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감사가 상실되고 오직 먹는 거 그리고 현재 환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수많은 감사 조건이 있는데도 보이질 않는 거야. 보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지금 처한 환경이 어떤 것이든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 받은 복 세어보아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베풀어 주신 감사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감사 조건이 너무 많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많죠. 노트에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겁니다. 내 영혼이 구원된 것부터 시작했어. 심령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부부가 회복되고. 민수기 11장 6절.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예,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면서 만나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감사를 상실하면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그다음부터. 예. 말 그대로예요. 눈에 보이는 게. 감사를 상실하면 막 가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 입에서 그 마음에 감사가 상실되면요 막 말해버립니다. 그냥. 막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거, 또 예배 오게 된 거, 말씀을 듣는 거,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그게 떨어진 사람 말을 막 하더라고요.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감사를 잃은 사람들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말을 너무 함부로 막 하지. 정말 해서 될 말인지 안 돼 생각도 안 해. 막 그냥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또는 쟤는 지금 감사가 없구나. 자기 처한 환경에 감사를 모르는구나. 그럼 뭐가 없는 거지? 실력이 전혀 없는 거죠. 실력이 전혀 없는 거죠. 어떤 경우에 감사만 잃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길이 보이는데 뭘? 목회자가 목회의 길이 보이고 또 무슨 일하는 사람이 그 일에 대한 길이 보이고 결이 보이는데 성공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의 결이 보이는데 길이 보이는데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길이 보이는데 그잖아요. 그래서 감사만 잃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보이고 길이 보이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민수기 11장 7절 8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예.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때 만나의 맛이 어땠느냐면요. 기름 섞인 과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예. 한번 느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원래 맛이 어땠습니까? 원래 맛은요. 출애굽기 16장 이제 만나가 이제 첫 맛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러니까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최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느낀 만나의 맛은 그야말로 꿀 맛이었어요. 꿀 섞은 과자 같다고 했으니까.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최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만나의 맛은 그야말로 꿀맛이었다니까. 그래. 감사에 넘쳐서 나온 말이 만나야. 그 만나가 이게 웬 떡이냐 그런 뜻이거든요. 원래 그런 뜻이에요. 이게 웬 떡이야. 처음에 그 만나를 만났을 때 그들은 그렇게 감사가 넘쳤다고요. 이게 웬 떡이야 광야에서. 만나의 맛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마음의 감사가 상실되고 원망이 차기 시작하니까 그 꿀맛 같은 그 만나가 느끼하기 시작한 거야. 느끼하기. 그래서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요. 왠지 전에 그 꿀맛 같은 그 말씀들이 느끼하게 느껴집니다. 별로 감동이 없어. 맨날 그게 그 말이지 뭐 다 잘해보자는 얘기 하나 지금 그렇게 돼버려요. 새롭게 들리질 않고 내 가슴에 와서 울리질 않고 뭐 그 얘기나 맨날 그 얘기지 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느끼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만나 맛이 변했습니까? 아니 만나 맛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마음이 변한 겁니다. 지금 만나 맛은 그대로입니다. 처음 맛이나 지금 맛이나 만나는 그대로예요.
근데 그들 입맛이 바뀐 거야, 지금 마음이. 말씀은 안 그렇습니까? 말씀이 맨날 그 말씀이지 말씀이 바뀔 일이 뭐 있나?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뀐 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바꾸라고 할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 최초에 느낀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니 그 말 아니야. 바로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꿀맛이라 그 말 아니야. 그래서 이 감사가 넘쳐 이게 웬 떡이야 한 게 근데 만난데 만나의 뜻이 그거거든요. 근데 마음에 감사가 상실되고 뭔가 자꾸 원망을 하기 시작하고 그게 차오르니까 그 정말 꿀맛 같은 만나가 느끼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 전에 정말 그 꿀맛 같은 그 말씀들이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거는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그 사람 마음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자꾸 실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있어야 예배도 되는 거고요. 감사가 있어야 예물도 드리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헌신도 되는 거거든요. 감사가 없어지면 다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주 치명적인 게 예배의 영향이 와요. 그래서 하나의 공식을 만든다면 감사의 상실은 예배의 실패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영적인 뭔 게 다 오는 건데 그걸 다 받지 못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예. 그래서 감사가 상실되게 되면 그 만나가 말씀인데 그 말씀이 풍성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아주 박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느껴져요. 그 말씀이 내게 참 풍성하게 막 그렇게 와닿아야 되는 건데 초라하게 느껴지니까 그 말씀 붙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은 너무 커 보이고 말씀은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말씀 붙들 리가 없잖아요. 말씀이 크게 느껴지고 그리고 세상이 작아 보여야 승리할 수가 있는 건데 그 말씀이 보잘것없게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환경과 세상은 커 보이겠죠. 당연히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맨날 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가 느끼해지면 만나의 맛이 변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한 거니까 무조건 감사 모드로 돌아가야 됩니다. 감사 모드로 돌아가야 돼요. 회복하려면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 네.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원망에서 나온 거 얘기 전부 다. 원망에서 불평해서 그렇게 식어져 가기 시작한 거니까 원인이 그거니까 그걸 회복하고 싶으면 어쨌든 감사를 찾아야 돼. 이런 말씀 듣는 게 감사. 이 교회 온 게 감사. 다 감사가 느껴져야 돼. 우리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그 감사한 말을 하게 되면 말씀도 잘 들립니다. 그때부터. 믿음도 좋아지고. 믿음이 좋아지니까 예배 성공도 잘 되고 관계도 좋아지고 모든 것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주세요.